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 판을 모세가 가지고 시내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40일을 보냈습니다. 이전에도 40일 동안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판, 그 십계명 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광채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봤을 때 그 얼굴의 광채남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있으니까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첫 번째 반응은 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나가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말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알고 이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것을 왜 수건으로 가렸냐?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후서 13장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해석하냐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얼굴을 가리는 것은 그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대면하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에게 온 그 영광이 그 얼굴빛이 모세에게 있었지만 그것은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주목했냐면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가려버렸죠. 그냥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에 더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신경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굴에 광채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에게 그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 40주야 동안에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앞으로 다시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에 더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더 집중하니까 모세가 그걸 가려버렸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날 때는 그 얼굴에 그 수건을 벗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대면해야 되니까. 예. 그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 그 본질을 우리가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십계명 판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의 본질은 뭐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돼요. 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켜야 돼요. 그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배우는 건 뭡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는 시체다. 예, 시체가 뭐야? 그냥 죽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어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지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킴으로 인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게 바로 제사 제도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피 흘림,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대신에 그 동물이 바쳐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말고 그 율법 자체를 중요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지키는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지키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나보다 더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신성회방이라고 얘기하고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왔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그 영광의 광채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3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냐? 그 수건이 아직도 가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는 것을 바로 수건이 가려져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핵심은 바로 은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그걸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못 보기 때문에 수건이 아직도 가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는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건이 언제 벗겨져요? 예수께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수건이 벗겨져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직도 그 모세가 나타나는 그런 영광에 더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저도 이렇게 여러 어떤 교단의 어떤 여러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 안에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자기 교회에 대한 자랑, 그리고 자기들의 섬기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그것에 더 관심 있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게 본질 아니에요. 저도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단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그런 것이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 말씀을 저 깊이 깨달았으면 내가 거기에 수건을 덮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단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움 그거 수건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걸 보면 안 돼요.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으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영광처럼 그 영광이 있죠. 당연히 있죠. 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자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니까. 그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됐냐? 얼굴이 빛이 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러면 야, 그 율법을 받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모세도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도 그렇게 영광이 있었다면, 야, 우리는 그 영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생명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 당연하죠. 모세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런 모세에게 있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그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다른 영광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것을 모세와 같이 우리가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 목회자에 대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나의 교단, 그 목회자, 거기 분명히 영광이 있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그 사역자들에게 당연히 그 영광이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 핵심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영광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지 않고 비본질적인 거,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비춰진 다른 영광을 보고 거기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어떤 리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길,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길, 그 예수님 빼고, 예수님 말씀 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요, 목회자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거푸집에 해당돼요. 제가 생각해 건물을 짓는 것에 대면 거푸집이에요. 거푸집이 뭐예요? 옆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치고 건물 세울 때 옆에 딱 대잖아요. 건물 세기 위해서 거푸집 세워놓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붓고 그거 다 굳으면 그거 떼어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거푸집 역할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거푸집 역할로 해서 그 건물이 지어지고 어떤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면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 설 때 우리는 그 역할이 끝나고 떼어지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교단이나 그 교회에 너무 거기에 그렇게 매여 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에 매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 외의 것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따르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 그 사람들을 더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의 이 영광에 집중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면요,
교회가 흔들릴 때 우리가 흔들리고요. 목회자가 흔들리면 내가 흔들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그 복음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뭘 봤냐면 늘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회막을 만들었을 때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은 누구나 회막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쳐다보고 모세 들어갈 때 하나님 임재 있으니까 그때 자기들 장막에 서가지고 텐트에 앉아가지고 서서 그것만 거기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얼굴에 광채나는 게 그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도 비춰주시겠구나. 그게 본질인 거예요. 자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에 나오는 그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걸림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잘못된 교회에서 그렇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모세와 같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어떤 힘과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잘되고 그런 것에서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붙잡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영광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건 진짜냐 가짜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한테 영광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다. 나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왜요? 오히려 우리가 박해받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잃을 게 없어요. 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핍박받고 방해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부어질 것이다. 더 크게 영광이 나타난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그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면 말이 되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유익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난 받는 유익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크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함 또 격려를 받고 내가 뭐 잘 알아서가 아니라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더욱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전할 때 더욱더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